영상은 호주 멜번 영락교회 김성은 목사님의 설교를 녹화한 것입니다. 아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큰 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하프 연주를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그러시면 먼저 선생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프도 구입하시고요.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같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흐른 뒤에 그 자매님을 다시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하프를 잘 배우고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의 대답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꼭 같았어요. 아니요, 목사님.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잘 하고 싶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시험을 잘 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 준비 계획을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라고 했고요. 내일이 되자 이번 주까지만 놀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학생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미국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로 아주 유명했던 무디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자신이 출석했던 교회에 일부 교인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그 빌렸던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교인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디 선생님은 교인들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로 우리 주님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도는 왜 하고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여러분,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어느 목사님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울림이 왔는 이야기라서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1년에 300명씩을 전도하던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이 할머니의 전도 비법은 자주 이사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가면 그때부터 그 동네를 전도하시기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 전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 해는 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시고 그렇게 가시는 동네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전도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네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손님들이 사지 않는 것을 골라서 구입해 왔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산다면은 그 할머니는 손님들이 고르다가 남은 다 시들은 사과들을 가지고 온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사기를 원하는데 이 할머니는 반대로 남들이 사가지 않은 것만 구입해서 가니까 이것을 본 가게 주인이 할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할머니의 착한 마음에 가게 주인은 감동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결국 온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아름다운 정신과 삶을 존경하게 되면서 자신들도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할머니는 수백 마디의 거룩한 말로 전도를 한 것도 아니요 빛나는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가르침을 통해서 전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교회 가자고 또 예수 믿으라고 협박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닮은 할머니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1년에 300명씩 전도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를 우리는 산상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주옥 같은 설교의 결론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통해서 누가 참된 이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가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모든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왔습니까?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 라는 이 가르침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가르침도 결론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온 인류를 위한 결론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코미디언도 이런 유행어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고래? 라는 재밌는 그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모든 명령,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셨던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명령 자체, 그 가르침 자체, 주님의 말씀 자체가 축복인 것이옵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다른 것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굳게 믿고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지겹죠? 그러나 지겹지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2장 17절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즉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는 더 이상 거론할 여지를 두지 않고 완전히 결론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협상 불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리 주님을 잘 모르고 또 주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명령들을, 주님의 법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이 명철의 시작이다. 여러분,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 주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주님을 아는 것, 즉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아야 지킬 것 아닙니까? 주님의 법과 명령과 모든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알아야 순종하고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타락한 세상에 녹아져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를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마음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거나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좋게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만이라도 입으로는 성경 구절을 줄줄 외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입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제발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 믿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로마서 5장 8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가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이 아니라 주님처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멈추고 실천해야 될 때, 행동으로 움직여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면 아유 목사님 뭐 이 목사는 또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기록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기까지만 여러분 많이 외우셨죠? 그러나 저는 7절을 좋아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지나가 버렸다면 저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아는데,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계속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속에, 그 기도 속에 이미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답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됩니다. 하프를 잘 연주해서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어서 하프가 자동으로 연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프를 구입하고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기도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복습하고 예습해야 합니다. 말만 하고 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프도 공부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배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또 특별한 은사지만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전도사님이 신학교 졸업시험을 앞두고 시험 전날에 열심히 철야기도를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시험 치러 갔죠. 평소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지를 받아더니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답안지에다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답안지가 채점이 다 되었는데 신학교 학장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불러서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적은 답안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답안지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100점, 전도사님 빵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금식 기도, 철야 기도 해도 성적은 안 나오죠. 혹시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큰 홍해 바다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울면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왜 울면서 엎드려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일어서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켜 바다를 가르고 그 갈라진 바다 속으로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만 하지 말고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고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엎드려 울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일어나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행동, 그런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해야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지인을 만났는데요. 그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 살만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죠. 만일 이러다가 진짜로 죽겠다는 생각이 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운동하면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을 과연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열심히 운동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그 지인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제가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저는 엎드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주님의 일을 더 힘차게 할 것인데 왜 아프게 하셔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제가 아프면 하나님께 유익하겠습니까? 뭐 일해 가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 기도 끝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으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내가 그랬냐 이놈아? 내가 너한테 병을 주었냐고? 네가 몸에 나쁜 것 많이 먹고 운동은 안 하고 그러니 몸에 건강이 나빠진 것이 내가 일부러 그런 것 아닌데 왜 나에게 불평만 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건강해지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건강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행동하지 않아서 건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아는 것대로 실제로 실천해야 그 아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죠. 그 말씀이 실천을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그 아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살려면 운동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충분히 온전히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 깨달은 말씀을 또 묵상하며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정말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이라도 순종하고 여러분이 아는 만큼 실천하며 사십시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이라도 행동하며 사십시다. 자신의 생각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 자꾸 타협하며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적과 넘치는 기쁨과 한없는 평강 속에
사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실천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행동합시다. 아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이었습니다.